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병상에 계시면 절대 예배 드리러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하러 가셔야 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그 일 찾아가야 하느라고 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어떤 의도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후대인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이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게 되면은요,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첫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멸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게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또는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좀 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런 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 목적,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허락하시기도 해요. 우는 아기에게 젖주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구한다고 해서 안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더 잘 살아요. 아주 얕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더 잘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지요? 오늘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과연 생명을 내가 얻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모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주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내주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보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성난 바람과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라 그랬더니 쫙 고요해지면서 말을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늘, 땅,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막 성난 파도가 불고 있어서 제자들은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다 위도 성큼성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막 놀랬지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가 없거든요. 귀신인 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를 명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자기도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다 물결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주님 그리고는 또 도움을 요청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다시 주님께서 구원해내시지요.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항해할 때에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 건너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다 그 문제예요. 돈 문제,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또 직장에서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뭐예요? 다 돈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목숨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 보면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딱 목적 삼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거라.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다 위를 넉넉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배로 다 동인 채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다 썩어서 악취가 나오는데 벌떡 일어나서 콩콩 걷는 거예요.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해라. 배를 다 풀었더니 말짱하니 그 썩어 악취가 나던 그 나사로가 멀쩡하니 또 다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창조주야. 이걸 보여주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육을 입고 있는 관계에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똑같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사람들 속에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함부로 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인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여기 계시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안 계시다. 직장 있을 때 혼자 방에 특히 혼자 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홀로 방에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하나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방에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자리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거기 나 혼자가 아닌데요. 캄캄한 길을 갈 때에도 함께 하시는데요. 이게 내주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대요.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줄 알고 밖에는 안 계신 줄 알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 중생하지 않은 상태, 머리로만 지적 동의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와서 8절에 말씀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는 책망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을 때는 위로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이시잖아요. 그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위안자가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요. 이 죄의 값을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에게 그것을, 그 사랑과 공의의 그 성품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 주님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말씀하는 건데 왜 죽으셔야 했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믿는 너희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하여 같이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같이 본문 말씀 봅니다.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지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공의, 하나님의 율법, 고발, 정죄, 비난, 재판, 심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정죄, 너는 죄가 있다, 땅땅 이렇게 받을 인간들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받아야 할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죄질 생각을 하기도 전에 생각이 먼저 솟아요. 미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도 전에 벌써 불쑥 솟아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겉으로 행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강도짓을 했다, 죽였다 이런 것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이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 자체도 간음했다고 땅땅 규정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바로 죄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의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사고 숙녀인데 왜 그렇게 지저분한 행동을 하고 누추한 행동을 하고, 그 죄들이 드러났을 때 보면은 막 실망들 하잖아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어머 저 사람이 저랬네 하고 실망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모든 인간에게 놓여져 있는 운명이에요. 못 이겨요. 여러분 생각을 이길 수 있나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걸 약을 안 먹고 싶은데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은 계속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으면서 좀 여러 가지로 무기력해지고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약을 의존합니까? 내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우울한 생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폭력적인 사람, 또 음주로 인하여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먹으면은 일주일씩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4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이중재 성도님 있죠? 지난번 제가 여쭤봤더니 도박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였냐 그러니까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밥도 안 먹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도박하면서도 밥을 먹는데요. 근데 이분은 몇 날 며칠이고 돈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도박을 하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본인이 지독한 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죄다 벌어서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을 따든지, 여러분 돈을 땄으면 또 그 자리에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거 하여간 이럴 때까지 거기 따든지 잃든지 하는데 따놓고 보면 더 따고 싶어가지고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이고 눈 벌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서 내가 이거 미친 짓 했지 이 생각 한 번쯤 안 해볼까요?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실게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심판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뒤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사법적으로요, 사법, 이렇게 이제 모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이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적으로요, 결심하다, 재판하다, 벌하다, 선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자는, 마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피조물입니다. 이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피조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다 인간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마귀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그 간교한 계략들을,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모든 사람 줄줄이 다 죄인이 되게 했잖아요. 그 사탄의 계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이 좀 과격한데 표현이,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근데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마귀가 주는 그거, 죄에 대한 조금 그 쾌락, 이 즐거움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누추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계략을 다 박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마귀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 하나님 얘기 안 들어서 사기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고서는요, 의구심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이 사람, 아담이나 하와 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전부 염려와 근심,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딱 마귀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고 어떻게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못하냐? 야,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냐? 딱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이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넣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외우기 쉬울 거예요. 발로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발로. 여러분, 이 발 있잖아요. 이 발로 뭐예요? 차잖아요. 축구공 차듯이. 사람의 생각 속에 넣었더라. 무슨 생각을? 의심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근데 이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눕다 이런 뜻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가룟 유다에게 넣었는데 미쳤어. 어떻게 내가 나의 스승이신,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는 못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은 30냥 종을 파는 값에 팔 수가 있어. 이 미친 거야. 그럴 수 없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라도 도덕적으로라도.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버린 거예요. 넣었더라, 이게 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생각을 내쫓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왕노릇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게 무슨 총칼 갖고 여러분들 지금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외부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때 어떻게 영적 근력이 없는데 그 신앙심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적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발로 확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둥지를 틀고 왕노릇하고 좌정해서 여러분을 부리려고 할 때 어디서 저기 아시안 게임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넣게 하려고 발로 그냥 계속 차잖아요.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거 차지 않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지는 거라고요. 육적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치들을 보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주면 냅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염려되는 건 사실이야.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 내가 지금의 삶의 현장을 보면 걱정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래. 그러나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내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어떻게 교육을 할지 내가 지금까지 보면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사랑의 수고를 한 걸 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지금 갖는 그것만 갖지 못하겠냐? 자식을 향한 생각만 못하겠냐? 사악한 원수마귀야,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아직도 연약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시간 또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과거에는 제가 여러 번 넘어졌지만, 우울했지만, 슬펐지만, 한 짐이 그냥 짊어지고 가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이랬지만, 주님, 이 무거운 짐을 걷어가시려고 내 안에 계신 스승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4장.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27절이죠.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네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의 노력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쉼을 얻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과는 달라요. 이 세상의 평안은 잠시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쁨을 주지만, 또 등록금 걱정 때문에 또 마음이 어두워져요. 또 며느리를 얻었을 때 더 기쁨이 오지만, 어제도 어느 분하고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뭐 아주 대단해요. 그 며느리가, 재혼 가정인데 며느리가 너무너무 대단한 여인이에요. 아주 정말. 응? 이 남편은 이제 뭐 남편도 나름대로 자기 일에서 이제 자기 분야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그 재혼 결혼인데 너무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이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다들 재혼이지만 너무 이렇게 참, 야,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참 잘 만났냐 그랬는데, 이제 몇 해 세월이 지났어요. 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어떠세요? 아드님 잘 살고 계세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다 뭐 그렇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별거 아닌 별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이 너무 자기 성취감에 충만해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꿈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알아서 넌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그러고 그냥 없다 생각을 이루고 산대요. 자, 보세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참 이래서 하나님이 또 이러셨나 보다 이러잖아요. 또 조금 살다 보면 며느리가 이러고 저러고, 또 뭐 저쪽 집은 또 안 그러겠어요? 또 사위가 이러고 저러고.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라고요. 완전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끼치노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다. 끼치노니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유산을 남기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늘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곧 죽음을 맞이하시는 게, 이게 지금 유언설교 14, 15, 16 다 같은 지금 우리 주님의 환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왔던 곳으로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유산을 남기고 간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요동할 것이 없고, 죽음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요동할 것이 없고, 재산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요동할 것이 없는 내가 유산을 남기고 가는데, 이 평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에서 임하게 되는 이 평안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셨다고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냥 별로 시큰둥한 분들은 뭐예요? 그 유산 말고 돈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다 망한 지경에도 앞을 내다봐도 앞에도 길이 안 보이고 뒤에도 길이 안 보이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가나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다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을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태.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렇게 연합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을 이렇게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뭔가 깨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미 주님은 승리해 놓으셨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리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런데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뭐냐면 믿음의 제물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은 오뚜기처럼 넘어지는 것 같아도 또 다시 서고, 아무리 양쪽에서 때려도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분들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믿습니까? 안 넘어가네. 아우, 이젠 안 넘어가네. 그때부터 주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문제도 다 해결됐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 이 은혜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러고서 기도하는데, 참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과거를 추억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눈물 골짜기 거닐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평안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 속에 어떤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처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런 상태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의미, 마귀를 내가 다 이겨놨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켰던 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이겨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평안을 누리면 돼.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임할 거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임하게 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아직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이게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랬지요.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모든 종류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요, 항상 또는 매일, 전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순간적으로 무엇을 알았다가 예배 드릴 때만 뭘 깨달았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게 아니고 범사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체적인 것,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 전체적인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자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 아유 내 가정이 평안한데, 뭐 별 문제 없는데, 기도할 제목 없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죠.
기도도 저축해 놓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 그러죠? 평안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암송해 두시고 많이 들어서 그걸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서 유사시에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러 다녀오면 늦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몸도 많은 것들이 허비된 다음이에요. 평안할 때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을 가는데 문제 있을 때 기도원 가지 않아요. 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참된 뭐 이런 걸 의미인 거 아시죠? 진리, 오직 우리 진리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 그분에 대하여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 전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도,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안내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셔요. 장래. 물론 장래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은 다음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반하다, 나타나다 뿐만 아니라 가져오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것을 인간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한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장래 그러면은 오지 않은 다음 세상, 뭐 다음 일, 내일 이런 것도 다 미래이고 장래이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항상 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 안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으로 깨닫는 거죠? 육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산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는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를 나타내 보이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적인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보니까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박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산 영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원토록 죽을 일도 없고 태어나신 일도 없으셨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지극한 사랑으로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과 같이 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도 상황도 환경도 권세자들도 어떤 박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